초대교회 비전으로 건강하게 날아오르는 교회. 1993년 1월 30일 날 문정동의 건영아파트 맞은편에 40평짜리 5층 건물, 5층의 건물에 6명의 성도가 처음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복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갑자기 개척을 나오게 돼서 한 주 만에 건물을 결정하고 제가 페인트도 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강단을 제가 꾸몄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간판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이름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해피라는 영어 글자를 이렇게 떠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피 메소디스트 처치, 그러니까 해피 감리교회죠. 영어 이름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해피라는 말이 행복이라는 말 아니에요? 행복한 교회로 할까, 복 있는 교회로 할까. 근데 그때는 교회 이름이 다 두 글자여서 그러면 복된 교회로 하자.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사실 행복하다는 말의 성경적인 영어 단어는 해피보다는 조이가 맞아요. 근데 이 조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은 왜 내게 해피라는 말을 주셨을까?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게 이 해피라는 말은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조이 그러면은 좀 뭐랄까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해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해피라는 단어를 주었으니 너희 교회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많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이름의 교회를 내가 준다. 그렇게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복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교회가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교회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그 조건이 나쁘고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첫째는 인물이 없었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들 아니에요? 변변하게 교육도 못 받았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난 말로 베드로가 어느 대학 나왔냐? 갈릴리 대학 어부과에 나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인물이 없는 교회였어요. 또 이 초대교회는 재정이 빈약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그 예루살렘에 그것을 기록한 역사책을 보면은 예수님이 거짓 떼들을 몰고 다녔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가서 얻어먹고 다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가난에 시달렸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겪으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빼앗기잖아요. 그 중에서도 초대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정말 거지 중에 거지, 가장 빈민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이 나쁘고 연약한 교회였던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만큼 기적과 부흥과 역사가 일어난 적은 없었어요. 하루에도 장정 3,000명, 4,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꼬꾸라져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장정이 3,000명, 5,000명이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루 아침에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복음을 전했더니 10,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 밖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엘리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런 표적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던 교회가 어디냐?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입니다. 복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복음의 정의를.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다. 이것이 복음의 정의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승리.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붙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실현된 교회가 어디냐?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복된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표를 제가 개척할 때부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귀신들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십자가의 승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지표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리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자, 1번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충만히 나타났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잃어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와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얻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저 몸만 나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말로 예수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어떨 때는요, 교회 와서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 많아요.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말로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아프고 병든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치료받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돼야 되는데, 오늘날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간증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의 그런 일들을 이렇게 과거의 설교를 보면서 했더니요, 정말 병든 사람들도 많이 치유받고 여러 가지 문제와 그 해결받아, 그래서 기적이 나타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내면서 느낀 게, 이런 간증이 다 사라졌어요. 네? 사람들이 기쁨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냥 몸만 왔다 예배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전혀 인생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만 가지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요,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전부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초대교회는 이걸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온 성도들이 그렇게 빈약하고 못 배우고 가진 거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병들고 아프신 분 있습니까?
주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언제부턴가요?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병들면요, 돈 싸들고 병원 가서 돈 내놓고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병들면 기도하는 게 당연한 교회였어요. 제 사도들이 와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또 이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재정적인 압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어땠어요? 흉년의 때를 맞아요. 흉년이 왜 왔습니까? 가뭄이 아닙니까? 물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절망하고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나 하자. 애굽에 가면 좀 얻어먹을 거 있지 않을까?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 막으셨어요. 이삭아, 그리로 가지 마라. 거기는 불신앙의 자리 아니냐?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 아니냐? 너는 왜 그것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만류를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니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였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 그랬어요. 100배의 열매. 예? 여러분, 그 땅에서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거둘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100배 열매를 거둬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복 받고 살아야 돼요. 예? 초대교회가요, 그렇게 지독하게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렇게 힘든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흔들어 부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들을 돕고, 그리고 너무 많은 물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2사도들이 우리가 물질 갖고 이래저래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많으니까 우리는 7명의 그 집사들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그렇게까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은혜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44절 45절을 봅시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네. 자, 2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이거는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 하잖아요. 이 셀 모임에
완벽한 셀 모임의 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되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되니까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가족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처럼 사랑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가족처럼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돼야 책임집니다. 그 셀 모임에서 그 영혼이 있는데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신앙에서 물러가려면요, 가족이면요 붙잡아요. 가족이면 책임집니다. 가족이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되지 못하면은요, 남이에요, 남. 아니, 남의 문제에 무슨 상관입니까? 남의 문제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병들고 아파 죽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래서 교회는요, 셀이 있어야 돼요. 가족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교회 다닐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서 자기를 교회에 몇 번 데려갔는데 자기는 그래도 교회 다닐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 수술이 그저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열 몇 시간 하는 아주 긴 수술이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자기가 속한 그 셀에서 교인들이 시간을 정해서 2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24시간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 옆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더래요. 아니, 자식들도 와서 그냥 얼굴하고 수술 끝나면 연락 주세요. 친척들도 그냥 얼굴 보고 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2시간마다 와가지고 자기 옆에서 울면서 함께 기도해 주더래요. 자기는요 거기서 그걸 느꼈대요. 아, 이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남편은 언제 봤다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2시간마다 교대로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나. 그래서 자기가요, 내가 우리 남편 수술 잘 되면은 이제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교회 나오라는 말도 안 하고 교회 뭐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에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난 교회 가서 충성하며 살 거야. 나 예수 잘 믿고 예수 따라서 살 거야. 그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바로 초대교회는 가족이었어요. 아멘입니까? 가족이 됩시다. 또 46절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46절 띄워주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3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고 나누며 진정한 기쁨이 넘쳐납니다. 모이고 나눴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은 우리 가족이 모여서 떡을 뭐 여기다 적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연한 거, 가족이 같이 밥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셀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모이기에 힘쓰고 셀 모임으로 모여서 떡을 뗐다는 얘기는 친밀한 교제도 의미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자기 셀 가족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양육반을 할 때 그 간증을 생각해 보니까
그 양육반에 처음 참여하는 집사님,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양육반은 꼭 잔치집 같아요. 저는 금요일마다 양육반에 오는데 잔치집에 참여하는 것처럼 옵니다. 어떤 분 집사님은 김밥을 쌓아가지고 대접하고, 또 어떤 분은 숯불김밥인가요? 비싼 그 김밥을 사서 성도들을 대접하고, 어떨 때는 또 빵을 쌓아가지고 그 빵을 대접하고. 그가 자기는 양육반에서 은혜 받지만 양육반에 가면 꼭 잔치집에 온 것 같이 아주 신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때 양육반을 다시 한번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오늘 양육반은 너무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양육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사 가야 하는데 양육반을 드리고 집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교회에서 좀 멀어지면은 집값도 싸고 큰 집으로 갈 수 있었지만 제가 양육반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걸 생각하니까 좀 돈이 더 들더라도, 좀 조건이 안 좋더라도 교회 가까운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교회 가까운 곳에 지금 계약을 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교회는 대접이 넘쳐야 돼요. 네?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대접하는 자보다, 대접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저 교회가 떡 먹는 숫자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대접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떡도 대접하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 영적인 양식도 먹고, 또 육적으로도 서로 나누면서 그런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서로 기쁨으로 나누고, 그리고 대접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자, 4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칭찬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니, 칭찬이 넘쳐야 돼요. 아멘. 네? 칭찬이 넘치는 교회. 아유, 그 교회 갔더니 쌀쌀맞아. 사람들이 표정이 좋지가 않아. 제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 전에 들었어요. 우리 옆 건물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오래전에 공방이 있었대요. 한참 됐죠, 카페로 바뀐 지가. 근데 나는 전혀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더니 그 공방을 운영하는 여자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러고,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여자가, 교회 한번 나와보지 않은 여자가 그렇게 막 욕을 하더래.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랬어? 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지나갔으니 알았으면 좀 찾아가서 인사라도 하고, 아니 왜 마음 상하신 일이냐고. 분명히 충돌이 있었겠죠. 교인이랑 충돌이 있었든지 교회랑 충돌이 있었든지 충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옆에 건물도 있는데요,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벽을, 우리 리모델링 할 때 벽을 쳐줬더니
벽을 자기 건물의 벽을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그 주차장 쪽으로 그거를 허물고 물이 거기서 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야 뭐 본인이 하시면 돼서 그러면 뭐 맘대로 하시라 했더니 그 대신 비용은 우리 보고 내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당신 건물에 물이 새는데 왜 그 조사하는 걸 우리 보고 내라 그러냐고. 아무리 교회라도 그건 안 된다고. 그 남편이 장로고 그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목사라는 게 말이야. 요즘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그거 못 해주냐는 거예요. 자기 그거 헐거워가지고 헐었다가 조사해보고 아니면 말고 하면서 설치하는데 그 내가 나중에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 벽이 문제라면은 우리가 철거하고 우리가 수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권사님이 하셔야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돈을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자가 들어와서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업자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이거 헐었는데 저분이 헐고 고치는 비용을 다 우리 보고 대라는데 당신 확실하냐고 그랬더니 업자가 그래요. 나도 잘 모른다고. 한번 여기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업자가 떠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다니는 데마다 막 욕을 하고 제욕을 하고 막. 근데요 한 주인가 두 주 지나서 남편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 양반이 나를 보면 도망 다녀요. 저 양반이 왜 저런가 그랬더니 우리 그 이영수 장로님이 저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럼 나한테 얘기라도 하지. 내가 좀 찾아가서 조문이라도 했을 텐데 왜 얘기하냐. 뭘 얘기하냐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러고 막 교회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더니요 자기도 깨달은 거예요. 이 입으로 주의 종을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니까요. 피해 다니고 그 다음부터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건물도 팔고 도망갔어요. 딴 데로 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요 그 공방 사람들 얘기도 듣고 후회를 했어요. 그 장로 부인이 생각나갖고 그때 돈이 들더라도 교회가 죄인이다. 그냥 지가 허물고 뭐 하든 비용 달라 그러면 줄 걸 그랬나. 마음. 교회는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게 칭찬이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전도할 때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저도 저희 아파트에 있지만 목사라는 죄로요 뭐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해요. 그 돈 갖고 술 마시고 무슨 뭐 장인의 반상회 한다고 제가 거기 참석합니까? 술 마시는 자리에 가서 술 진탕 먹고 그러고 그거 반상회 비용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은 돈 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 제가 불평하고 아니 당신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술 마시면 되냐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군소리 없이 다 줘요. 네? 달래는 대로. 그 젊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아무 얘기도 안 하시네요. 그 반장 맡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네요. 그냥 하자는 대로 하시네요. 네. 여러분 왜 그래요? 목사랑 싸워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전도가 되겠어요? 네. 저한테요 엘리베이터에
우리가 2층 살 때 엘리베이터에서 짐을 옮기는데 그 반장된 여자분이 엘리베이터로 짐 옮기지 말래요. 그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상하니까 딴 사람 다 옮기는데 우리한테 와서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어떻게 옮기냐 그랬더니 사다리 차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옮기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뭘 사다리 차를 들으냐고, 그냥 옮기겠다고. 그랬더니 그 차를 이제 옮겼어요. 그 제가요 싸우지 않았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짐을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들어서 계단으로 옮겼어요. 나중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 나왔어요. 이사 가기 전까지 우리 교회 다녔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를 아니까 뭐 음료수 사갖고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래서 뭘 미안하냐고, 반장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내가 사람 사서 계단으로 옮겼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 이사 가기 전까지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싸우지 않길 잘했다. 왜 엘리베이터 못 쓰게 하냐고 말이야. 이거 짐 옮기는데. 그랬으면은 그 사람 씩씩거리면서 교육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축복하면 돼요. 싸우는 사람은 전도하면, 교회 다닌다고 절대 복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이 말을 톡톡거리면서 하는 사람 절대 복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똑똑한 척하면서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전도는 축복입니다. 축복하면 전도가 돼요. 네, 그렇게. 네. 초대교회는 바로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을 갖고 기도합시다. 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을 제거하고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여 섬기고 칭송받고 어디 가나 하나님 가족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